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거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울 속에 나. 나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아 어때? 거울 본 적 있어? 거울 속에 누가 있지? 주아가 있지. 어때? 주아를 보고서, 거울 속에 주아를 보고서? 그냥 있어지는 대로. 어떤 생각이 들어? 거울 속에 주아를 보면서? 응?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는 나가 거울 속에 있구나. 보라는 어때? 거울을 보면서 비친 보라의 얼굴을 보면서. 뭐가 달라졌나 하고. 오늘은 뭔가 피부가 괜찮네. 오늘은. 에린이는 어때? 거울 속에 에린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조금 더 크게. 에? 그냥 봐? 그냥 그래. 그냥 그런 에린이가 있구나. 거울 속에. 소망이는 어때? 거울 보면서. 거울 속에 있는 소망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 그냥 있는 소망이가 그냥 거기 있구나. 재명이도 거울 봐? 거울 볼 때 거울 속에 있는 재명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 아무 생각 안 해? 아무 생각 없는 재명이가 거울 속에 있구나. 자, 희조 소리 키고 희조는 어때? 거울 보면 거울 속에 있는 희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오늘 화장 잘 됐네. 오늘 화장이 잘 됐네. 네. 네, 감사해요. 우리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면서 잘했어 하고 하이파이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신영이 자매는 어때요? 거울 속에 나를 보면서 혹시 하이파이브 해본 적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그럼 있기는 있다는 얘기네. 별로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다고 배웠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말을 배운 적도 있군요. 네. 심리학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어떤 때 하이파이브를 하죠? 하이파이브 하면 어느 때 하이파이브예요? 네? 기분 좋을 때, 성공했을 때, 무엇인가 잘했을 때, 잘했어, 우리 잘해봐 하고 뭐 하죠? 하이파이브를 해야죠. 우리에게는 내가 나에게 뭘 미칠 수 있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거울 속에 나에게 하이파이브를 해보는 일이에요. 거울 속에 내가 만족한다면 행복한 사람이고, 거울 속에 나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 아직 행복한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거울이 언제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거울이 있기 전에는 거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긴 것이 노스로 해서 거울을 만들었어요. 노스로 해서 거울을 만들었을 때 그 가격은 엄청나요. 처음 했을 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어요.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외면의 나예요. 그게 나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본래 거울 속에 주셨던, 거울 속에 있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가 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보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보는 것, 이런 사람은 믿음의 부분이 매우 성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이로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도 못 믿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나를 뭐예요? 못 믿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늘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믿지 못해요. 내가 나로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뭐 위해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울을 통해서 본다. 거울을 보여듯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부분은 나의 모습을 보고서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이를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결혼한 사람은 내 아내가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서 내 안에 영이 있고, 영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나의 삶을 보고서 그런 삶을 상대방이 못 느꼈다, 그러면 아직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분이, 앞으로 점점 장성해야, 성장해야 될 부분이 나에게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아직 나에게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거울이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내가 나에게 끼치는 영향, 하이파이브만 거울에 해도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영상 속에서 나타난 한 보비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우울증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울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속에 갇히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인데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돼요. 고통이 옵니다. 그럼 속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집에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어디 속에서 자기 속에 뭘 만들어요? 굴을 만듭니다. 자기 속에 굴을 만들어서 굴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무엇인가 텅 빈 상태, 흔히 말하면 여러분 그러죠. 요즘 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불을 보고서 멍하니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불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달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그거 매우 위험한 겁니다. 멍 때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한 한 방법으로 생겨난 건데, 그것이 뭐냐면 머리를 텅 빈 상태, 멍하게 놓는 상태는 그게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갖다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있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주었을 때 그걸 우리가 지키는 것도 누구냐면 나입니다. 인격성으로 주신 나라고는 존재가 본래는 생각하는 기능을 줬는데 누구에 대한 생각? 영이 카이로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리고 위에 있는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남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주아는 어떤 것 같아?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많이 받는구나. 고마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소망이는 어때? 소망이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 영향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벌써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예? 둘 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준다는 이야기는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요?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훈이 형제는 어떤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인 것 같아?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받는 쪽인 것 같다. 권사님은 어떠세요? 유 권사님은? 예? 둘 다인 것 같아. 둘 다. 아, 그렇구나. 우리 저기 소망이가 할머니의 영향이 있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구나. 예. 아, 주기야 주어야 받기도 하니까. 아, 또 받기도 한 것 같으네요. 예. 되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실 받기도 하면서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요,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렇죠?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죠? 엄마.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것이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까지는 계속 엄마, 이 세상에 엄마가 최고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다 보면 어디로 향해요? 아빠. 사춘기를 좀 겪을 때쯤이면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있으면 모든 것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선생님,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위인전에서 봤던 위인들, 또 유튜브에서 본, 요즘에는 뭐예요? 유튜브에서 보는 내 뭐예요? 우상. 에린이는 뭐야? BTS.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영향을 받는, 영향을 주는, 나는 BTS를 알아도 BTS는 나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나는 유인을 알아도 유인은 나를 몰라봐요. 그러잖아요.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더 하면 친구. 보라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 친구가 최고지. 친구가 나를 그냥 손절하면 어떨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쯤 되면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영향받는 것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바꿔지냐면 이성 친구에게 바뀌어져요. 이성 친구에게 바뀌어져요. 자, 이렇게 영향력 받는 것이 점점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는? 예?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의 영향, 남편은 아내. 서로 살다가 보면요, 말투도 비슷해지고 얼굴도 비슷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예요? 닮아갑니다. 네, 안 바라보잖아요. 안 닮아져요. 안 닮아지는 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면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즉 창세기 1장의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기 싫어하는 영향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고 나서 상기 집사님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다. 그러면 보수적일 때는 뭘 기준으로 할 때 보수적인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본인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답입니다. 네. 어느 면에서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면에서 생각하는 거, 아이들이 크고 하는 거에 대해, 그 맞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것 같다. 진보적인 거냐? 그래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어놓은 거. 그죠? 근데 기준이, 본인의 기준이 누구에 비해서 진보적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상훈이 형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진보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 아, 보수적인 것 같다.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배운 것에, 영향 받은 것에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부모님과 부모님, 언론 언론, 그래요. 보수적이다. 되게 남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냐면 누구한테 배웠죠? 아빠입니다. 아빠가 기준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에 비해서 아빠에게 살아왔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적이다. 살아온 영향,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빠의 삶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잖아요. 드는 면도 있지만 안 드는 면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빠의 싫은 모습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는 보수적입니다. 근데 아빠가 안 산 면에 대해서 상당히 뭐예요? 아버지가 했던 면에 못한 부분을 지금 자기가 뭐예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면에서는 진보적이다라고 남편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들 수정 집사님은 본인을 생각할 때 진보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것 같다. 박 집사님은? 영미 집사님은? 예? 보수적인 것이 강한 것 같다. 예. 보수적인 것이 강한 것 같다. 우리 애들이 힘들겠는데요? 자, 대개 여성들은요, 즉, 아내들은 본인이 보수적이면서도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기준이 뭔 줄 알아요? 예? 기준이 드라마입니다. 기준이 드라마래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성들. 이것이 기준이니까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진보적이라면서 보수적인데 아빠 기준이잖아요. 아내들은 기준이 드라마기 때문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게 안 채워지니까 뭐냐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인정하면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행동이고 뭐고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죠? 예. 엄청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진보적이라고 말해요. 아버지보다 생각하면 아버지 때에 비하면 훨씬 더 자기는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남편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죠. 아내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 본문 속에 나타난 르호보암,
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죠. 르호보암은 누가 아버지죠? 솔로몬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빠의 영향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본문 속에 21절하고 마지막에 3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어미, 그의 모친, 그의 엄마는 누구였다? 나아마였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남편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부인인데 이름이 나아마였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암몬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암몬 여자였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암몬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암몬 여인, 암몬 여자였다. 라는 거예요. 왜 이걸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딱 해놓고 내용은 안 밝혀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설명 없으니까 지나가도 괜찮은데 저는 요게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하고도 왜 처음과 나중, 즉 잘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이나 될까? 엄청나겠죠.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것은 오늘 나타난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근데 부인 이름도요. 부인 이름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부인도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부인이 여기 본문 속에 누구? 나아마라고 나타나지만 또 어디에 나타나요? 아가서에서 술람미라는 여인이 나타나죠. 그 외에는 별로 솔로몬의 아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암몬 여자였다라는 것을 반복하는 의도가 뭘까요? 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결혼을 했을 때 초기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을 때 결혼하는데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떤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 나라 여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방 여인. 즉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 여자, 외국 여자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굽의 공주의 딸, 시리아의 공주의 딸, 암몬의 공주의 딸, 모압의 공주의 딸, 에돔의 공주의 딸, 시돈의 공주의 딸.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 여인, 외국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과 뭐 했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몹시 그가 사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 여성에 대한 취향이 뭐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여성들의 그런 본에 독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하면 우리는 딱 생각하고 뭐만 생각하죠? 아, 지혜. 이것만 생각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 자식을 지혜롭게 솔로몬과 같이. 모델이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솔로몬을 본받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실상은 뭐냐면 나쁜 면과 좋은 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좋은 면, 아브라함의 좋은 면, 그 다음에 모세의 좋은 면, 그 다음에 누구의 좋은 면? 다윗의 좋은 면, 솔로몬의 좋은 면, 이 면은 본받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본받자라는 건, 사람은요 본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볼 때는 본받자는데 성경은 그걸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았던 것은 순간이야. 몇 년 안 돼. 오히려 어떤 것이 더 많아요? 악한 것이 더 많아. 악한 면이 더 많아요.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도 봐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봐요. 하나님은 또 생각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생각해. 주일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리면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일날 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 근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감과 동시에 이건 어디로 가버려. 그리고 뭐 만남과 동시에 다른 사람, 세상 사람 만남과 동시에 뭐가 더 강해져요? 세상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겠어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내 안에는 두 놈이 함께 산다. 두 놈이 함께 사는데 좋은 놈하고 선한 놈하고 악한 놈하고 함께 살아. 예수님 믿었는데도 뭐예요? 좋은 놈하고 나쁜 놈이 함께 살아.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뭐하라? 악한 놈 없애버리고 몰아내버리고.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소멸하는, 성령님이 하고자 하는 걸 불을 꺼버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끄는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거주하여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야? 성령님이 있어야, 성령님에 충만해야. 근데 하나님 함께 있는 자체가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 안 해. 그럼 바보야. 그렇잖아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준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돼. 왜? 지혜로운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완성되는 그 부분을 향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지, 완벽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 왜? 본능이. 왜? 창세기 1장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가 내 속에 있어. 두 놈이 함께 싸워가지고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가 많이 이겨요? 누가? 나쁜 놈이 더 이겨. 나쁜 놈이 더 이겨. 나쁜 놈이 더 세. 이걸 그래서 뭐냐면 죄의 세력이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한 거예요. 죄의 세력이라는 것이 가만히 놔주질 않아. 그걸 갖다가 내 안에 있는 육체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살크스라고 말을 해요. 그놈이 나를 놔주지 않아.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세상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세상? 이렇게 물을게. 그게 어렵다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찬송가예요? 안 쳐나. 에이, 그거 교회에서나 하지. 그거 안 틀어요. 어? 20곡 한다 하면 한 곡 할까 말까? 찬송가는 안 하죠. 뭐해? 다 유행가예요. 그리고 내게 딱 와닿는, 왜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상처를 안고, 마음에 상처 안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거야. 나에게 와닿아. 근데 주일날 드리는 찬송가는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 많아. 왜? 누구 높이지? 하나님 높이거든. 하나님 자랑하거든. 예배당의 찬송가도요, 어떤 곡이 올 때 감정이 오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때는 와닿아. 왜? 내가 그 놈이거든. 내 안에 사는 놈이 그 놈이거든. 내가 겪는 놈이 그 놈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감정에 딱 와닿아. 근데 그거 많이 하면 신앙이 언제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셔. 거기서 빨리 돌아서라. 그리고 뭘 원하셔? 하나님은 하나님 자랑하는 걸 원하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시는 걸 원하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의 찬송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즉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걸 원하겠어요? 그런 찬송 하지 않아.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찬양을 그 위에서 천사들과 만물들과 그 다음에 영물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들이에요. 내용이 이 땅에서 어떤 찬양을 드려야 돼? 그런 곡들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 감정에 안 부딪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저는 우리 전사님이 선곡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먼 곡 하라고 저는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은사를, 하나님의 그런 찬양에 대한 은사를 주신 분, 잘하는 부분은 그냥 그 부분 개발해서 계속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하도록 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선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들 정말 잘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알고, 내용은 잘 몰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곡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사 속으로 읊어도 돼. 왜? 가사를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랑이야. 그게 찬송인 거예요. 가사 곡조 좀 틀리면 어때? 틀리는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뭘 받으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세요.
그 중심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받으시면 찬양이야. 안 받으시면 그냥 노래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잘 몰라도 괜찮아.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가사를 하다가 보면 익숙해져. 그러면 곡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르호보암은 엄마 암몬 여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솔로몬 때에 뭘 했냐면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결혼하면서 결혼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결혼한 그 여자가 살면서 평생 살면서 받은 영향이 문제인 거예요. 그 영향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암몬 사람들은 뭘 섬겼죠? 몰렉 또는 몰록, 말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 말라크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밀곰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말라크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에서 와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는 부분을 줬는데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다스리는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그랬죠? 영향을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리더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린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좋은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본능이 인간 안에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 것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잘못된 그러한 영향, 잘못된 다스림. 그래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 몰록의 형상은 뭐냐면 몸뚱이는 사람이야. 머리는 뭔 줄 아세요? 황소예요. 황소. 황소는 힘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황소 상징인데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까지 드리냐면 자식까지 잡아서 드려요. 그냥 산채로 드려. 청동 안에다가 산 자식을 갖다가 뭘로?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드려가지고 태워서 드려. 태워서 드릴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불 속에서 타는데 나무를 떼가지고 불 속에 하면 얼마나 저게 소리 지르겠어. 짐승도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도 소리를 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북 소리를 내. 북을 동동동동동동동 해가지고 그 소리가 뭐냐면 우는 소리가 뭐 하도록? 큰 북소리에 사라지도록.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몰렉에게 드리는 암몬 제사예요. 그런데 암몬 여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잘못된 그런 영향력을 누가 받아요? 솔로몬이 받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가? 르호보암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의 모친은, 그의 엄마는 누구였다? 나아마였다. 나아마는 좋은 이름이에요. 행복이라는 이름인데, 근데 뭐냐면 끼치는 영향은 뭐예요? 그냥 거기만 딱 했으면 그냥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암몬 여자였다. 이방 여자였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되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가진 영향받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육에서든 가정의 풍습에서든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은 존귀하게 태어나고 사람은 존귀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말해요. 동물과 같은 거예요. 동물. 동물의 본능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 없으니까 동물적인 본능만 있을 뿐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뭐냐면 영향을 줄 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 그분이 대봐. 증거를 대봐.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과학은 답이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교육에서 진화론의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진화론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영을 안 믿어요. 눈에 보는 육체. 여러분들을 뭐냐면 아메바. 여러분들을 뭘로? 뭐의 자손?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을 것 같지만 그러면 계속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가 돼야 돼. 그렇죠? 원숭이가 사람 중간 계속 진화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걸 세우고서 그 가설에다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만드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름으로. 모든 부분에는 사상적 뿌리가 있는 건데 그걸 알면 안 속아요. 근데 모르면 뭐야? 그게 그런 것 같아. 왜? 우리가 교육받은 영향 때문에. 그게 그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있기 전, 진화론이 있기 전부터 이미 이전부터 여러분 진화론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가인으로부터 타락한 인간 가인의 영향 때문에 온 거예요. 역사 속에서. 즉 타락한 인간, 내가 중심이 된다. 라는 부분에 온 건데 그 중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영향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져야 될 것 뭐냐면 신자들 즉 엄마들의 영향, 한 가정의 부모의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아내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하와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와의 딸이지. 하와의 후손이지 생각하면 여자가 얼마나 남편인 아담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인가. 나의 영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남편을 올바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잘못 가게 할 수도 있다. 나의 선택이 우리 가정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한 사람의 선택이 내 자녀들을 잘 올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녀들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나가 문제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의 배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뭐냐면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의 안에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중요해요. 남편도 중요하죠. 남편이 가정에 끼치는 영향력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남편이 바로 서면 가정이 잘 갈 수 있는 뭐예요? 그 목적지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알고 알아가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남편의 한마디가 아내가 그날 천국에 두기도 하고 지옥에 두기도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의 말 한마디 행복도 하고 그날 한마디가 망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마가 끼친 영향력은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있어도 여전히 뭐냐면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왕이었다. 르호보암이 위에 보좌 위에 나아갈 때 41살이었다. 이게 41살이면 이제 그야말로 성년이 되어가지고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빼신 성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모든 지파들도 여기에서 누가 있다? 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빼신 선택한 성 예루살렘, 이것의 중심지로 삼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온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해서 예루살렘 성에 그 성 안에 성전을 두시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누구조차도 거기를 지금 그 중에 북쪽은 누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두가 다 뭐했다? 다 모두가 타락했다. 뭘 벗어나지 못해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부분을 위해서 뭘 세웠죠? 금송아지, 제사장,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들이 다 타락해서 그 가문도 결국 하나님께 뭐 하겠다?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죽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유다의 왕이었다. 그리고 몇 년 다스렸다? 17년을 다스렸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몇 년 다스렸죠? 22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더 길게 다스려요. 자, 르호보암이 17년.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나중에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 3년 다스려요. 그러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의 아들인 아비야 또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이때에도 여전히 북쪽에는 누가 다스려요?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그리고 세 번째 남쪽 유다의 아사가 왕이 돼서 한 2년 정도 하고 날 때까지 누가 다스려요? 여로보암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혼자 다스릴 때 남쪽 유다는 3번이나 왕이 바뀌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뀌는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스렸지만 말한 대로 엄마가 나아마 암몬 여자였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라는 것과 25절부터 해서 쭉 해서 마지막 절과 29절, 30절까지는 뭐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스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예구방 시삭이 와가지고 뭐 했다? 예루살렘을 쳤다.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패해가지고 모든 거 빼앗겼는데 어떤 거 빼앗겨? 솔로몬의 왕궁의 것도 빼앗기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도 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직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좋은 거 다 뺏겼다는 거예요. 좋은 거 어느 때 다 채웠죠? 솔로몬 때. 솔로몬 때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던 것을 누구 때 다 뺏긴 거야? 여로보암 때 다 뺏긴, 르호보암 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대를 못 넘겨. 잘 보세요.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금들, 은이나 금도 그냥, 아이고, 길에 그냥 돌아다니는 돌멩이 취급하듯이 그렇게 많았던, 부귀했던, 부귀 영광을 누렸던 그 시대에 부자 됐던 모든 것이 한 세대에 그냥 그 다음 세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자 때 열심히 부모님이 고생해가지고 다 많이 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아들 때 재산 다 물려줬더니 뭐예요? 아들 때 다 망해버립니다. 다 써요. 왜? 뭘 물려준 거예요? 뭘 물려준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재산 물려줘봤자 소용없어요. 자녀들 서운하죠? 자녀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 가정을 이루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서는 재산 물려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뭘 말하냐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아요. 물고기를 물려주면 그때 먹고 끝나요. 당장은 기분이 좋은데 잡는 법을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즐기고 사치, 향락, 쾌락. 왜? 몸이 좋은 대로 쓰거든. 그리고 금방 없어져. 재물은.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모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씩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야 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물려줄 것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기술 하나씩을 전수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구두를 만드는 기술이든 구두 만드는 기술이야. 그게 직업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든 그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머리를 깎는 기술이든 돈을 버는 기술이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시삭이 올라오니까 잘못 살은 그것 때문에 부모가 잘려둔 잘못 영향을 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물수히 빼앗겼다. 우리에는 빼앗고 시삭의 편은 빼앗는 것이고 누구예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무엇도 빼앗깁니까? 솔로몬이 만든 무엇조차도 금방패. 금방패 몇 개를 만들었어요? 큰 거 200개, 작은 방패 300개, 500개를 만들었는데 몇 개를 빼앗겼다라는 말은 없지만 물수히라는 말을 통해 이건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해서 다 모두 다 빼앗겼다. 500개 다 빼앗긴 거야. 왜? 다음에 나오는 그것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 동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을 보면 모두 다 빼앗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서 맨 나중에는 자기가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뭘 했다? 그 위를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31절을 마치게 돼요. 자, 그렇다면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내용이에요. 도대체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이는 이라고 말해요. 이는 뭐예요? 엄마의 영향. 암몬 여자였는데 왕이 되어서 17년 다스렸는데 그리고서 그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저희도가 뭐야? 저희도는 누구를 말해요? 저희도 누구? 유다를 다스렸는데 자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 이야기하면서 누가 죄를 범했다? 유다가. 지금 유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유다 공동체가 뭘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두루 보기에 뭘 했다? 악을 행했다. 깨뜨렸다.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걸 완전히 깨뜨렸다. 그 악을 행했는데 누구보다? 열조보다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났다. 더 탁월했다. 뭐가 탁월한 거야? 악을 행한 것이. 그럼 열조가 누굴까요? 조상이 누구야? 아버지 누구예요? 솔로몬. 그 뒤에 넘어가서 다윗, 그 넘어가서 사울, 그 넘어가서 그 위에 뭐냐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가깝게는 솔로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솔로몬이 행한 것보다 뭐했다? 더 뛰어나게 탁월한 부분에 더 탁월하게 악을 행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범한 죄로 여기는 하타예요. 앞에 있는 악보다 다른 건데 하타, 빗나갔다. 빗나갔는데 그래서 오는 결과가 뭐야?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러니까 진노케 한 원인이 누구예요? 진노케 하는 카이로스에 계신 여호와, 그분을 갖다가 화나게 한 거. 화나게 한 것이 원인이 누구야? 유다. 유다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조상들보다 훨씬 더 큰 탁월한 무엇?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다. 여러분 부모님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자녀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화를 내는 것 같아? 보라, 아빠, 엄마가 화낼 때 왜 화내는 것 같아? 아, 누가? 내가. 잘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 안 살 때, 그걸 벗어날 때, 순종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빗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근데 누구도? 하나님도. 여호와께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화를 내요? 네,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보통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 화를 내요. 하시겠어요? 엄청나게 화를 내셔. 이걸 딱 안트로소피즘이라고 해서 동영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신인 동영설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화를 내는 것 같죠. 하나님도 화를 낸다라고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엄청 화를 내게 하는데 사람의 행동, 특히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한 거야. 그 화를 나게 한 이유가 뭐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이는 저희가 누구야? 유다 백성. 근데 저희 도라고 한 건 누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누구도 유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산 언덕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오늘 현실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오래된 고목나무. 오래된 나무에는 옛날 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누가 있다? 신이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라는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게 가나안의 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푸른 나무 아래 뭐가 있다? 산당,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뭐였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할 말이 굉장히 설명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면 산당에 대한 이야기, 돌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세라 목상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여기 부분은 좀 더 우리들이 다음에 1시간 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 이게 부모로서는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죠?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도 누구에게요? 여러분이 태어날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남편, 또 아내, 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럴 때 뭐 하도록?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딴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잘못된 영향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진노라는 말이 샘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샘을 내셔. 샘내. 다른 말로는 뭐냐? 하나님이 질투하셔. 그래서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질투해. 여자들이 질투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뭐 하죠? 질투하잖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 샘내. 질투하셔. 사람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력, 잘못된 영향력이 하나님을 샘내게 한다. 그걸 누가 하는 거야? 우리의 잘못된 영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런 사람으로 좋은 영향력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받는데 나쁜 영향력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력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샘내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 지극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크로노스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영향력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세계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얼굴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